얼마 전에 이렇게 바위 위를 실은 트럭이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신문에 났습니다. 바위를 엄청나게 실은 이 트럭이 안전장치가 전혀 없이, 트럭은 보면은 뒤에 일부를 이렇게 막는 것도 있잖아요. 보면은 짐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런 것도 없어요. 이 큰 바위를 잔뜩 싣고 이게 지금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변에 지금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 차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 모릅니다. 운전을 하면은 앞도 보고 옆도 보고 좌우도 보고 뒤도 보면서 집중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 살벌한 트럭 때문에 운전에 집중을 못하고 모두 다 공포에 떨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던 차가 이야기하기를 운전수가 이 돌들이 계속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잔돌들이 저 트럭에서. 그러니까 운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정말 이 도로가 큰 사고가 나면서 아수라장이 될 뻔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히 내 신앙생활에 우리 주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그것은 염려, 걱정, 근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내가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부족한 인생이니까 누구에게든지 염려, 걱정, 근심이 많겠죠. 분명히 우리는 크고 작은 염려,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염려가 무슨 뜻일까요?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이 이것저것으로 내 마음이 나누어진 것, 이게 염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많다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염려, 걱정, 근심이 다들 다양하게 존재하겠죠.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에 대해 처하는 방법들도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문제가 와도 그다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작은 염려에도 흔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생에 염려, 걱정, 근심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느냐, 이게 관건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맡긴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맡긴다는 것은 향한다, 향한다, 이 뜻이라 그 말입니다. 나누어져 있는 이것저것 염려, 걱정, 근심으로 나누어져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을 다시 다 모아서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염려, 걱정, 근심이 올 때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작은 문제 앞에서도 크게 요동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민생과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우리는 다 문제투성입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언제나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져서 이 염려 때문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오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고난의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가는 것이 고난의 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라 그 말이죠. 좁은 문, 예수를 제대로 믿고 가는 길은,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염려, 걱정, 거심을 다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염려, 걱정, 거심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염려라는 것이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염려라는 것이 소망을 우리 주님께 두어야 하는데 지금 17번째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는 큰 대주제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하고 이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주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듣고 있는 게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마음밭이 5가지라고 4가지를 했지. 하나는 길가밭, 길가밭은 논두렁 같은 길가밭,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난 길가밭은 씨앗이 떨어져서 바로 튕겼어. 자라지 못하죠. 그것은 불신자의 마음, 길가밭. 그 다음 마음은 돌짝밭이라고 해요. 돌짝밭. 씨앗을 뿌렸는데 밭에 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씨앗이 깊이 내려가지 못하고 태양이 뜨면은 다 죽는 겁니다.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것,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바짝 은혜를 받는데 말씀이 깊이 떨어져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 돌짝밭 같은 마음. 돌짝밭은 뭡니까? 그 돌들은 마음의 상처들입니다. 살아가면서 생긴 상처들, 선뿌리. 그 다음 이 말씀이죠. 가시떨기 나무, 가시떨기가 많은 밭이다 그 말.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좀 씨앗이 내려가서 좀 자라려고 했는데 가시떨기가 엉겅퀴가 꽉 막고 있어서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까? 어떻게 하면은 그냥 염려, 걱정, 근심,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근심이 가시떨기 나무처럼 되어 있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책임지시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유일한 방법인 것이에요.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다 사로잡아서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신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이 명령은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명령을 하셨죠. 이 명령은 우리의 육신을 향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내 영혼을 향한 명령이라 그 말씀이에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네 영혼이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네 영혼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들을 넘어뜨린 원수마귀, 보이지 않는 이 영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들이 하는 일은 내 인생을,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나를, 내 인생 전체를 도둑질하려고 하는 이 원수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한 달이나 굶은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고 있는, 울부짖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다는, 삼킬자를 찾는 건 세상 사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이미 사단의 다 종이에요. 믿는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말씀의 대상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틈을 보이는 사람, 틈이 뭡니까? 염려, 걱정, 근심으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틈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3년 전에 주님이 콜링할 때, 12명 콜링할 때 이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팔 거야 이런 생각한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다들 12명의 제자들이 다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독립당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분 밑에 따라 붙은 것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뭘 맡았습니까? 돈을 맡았습니다. 재정을. 그런데 가룟 유다가 행실이 안 좋아서 그걸 갖다 후원금, 그걸 조금씩 이렇게 떼먹었다 이 말이에요. 틈을 보인 것이죠. 12명의 제자 중에서 틈을 딱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타겟으로 가룟 유다를 딱 잡고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불어넣었다 하잖아요. 생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불어넣어서 자꾸 불어넣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가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해방되고 예수님이 왕 될 줄 알았던데, 그러다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던데 그게 아니니까 거기에서 실망하고 그리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네 생각을 지켜라. 아멘이십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공격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정말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3명의 제자를 딱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서 저기서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시키고 주님이 기도하다가 또 와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들은 자고 있었는데 1hour, 1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하고 주님이 오신 것 같아. 여러 차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 이들이 자고 있으니까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큰 시험이 지금 몰려온다. 응? 큰 시험이, 나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고 너희들 다 잡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 큰 시험이 온다.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육신의 연약함, 피곤함 이런 걸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자고 있고, 또 와서 깨웠는데도 또 자고 있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한 거 아닙니까? 비참하게 나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가장 잘하는 말씀이 뭐냐?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자기가 당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므로 당했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너희 대적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다. 내가 그때 다 넘어갔다, 원수마귀에게. 내가 정인이다. 깨어 있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에게 닥쳐올 염려, 걱정, 근심은 정말 쓰나미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가올, 주님이 다 알고 있으므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어야 된다. 그런데도 그들은 깨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신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에게, 허탄한 것들에, 먹고 사는 것에, 이 세상살이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염려, 걱정, 근심을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자연스럽게 인간이니까 생기는 게 아니고, 염려, 걱정, 근심을 가룟 유다에게 예수팔 생각을 후 불어넣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염려, 걱정, 근심을 불어넣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염려, 걱정, 근심이 생길 때마다 이게 사단이 준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연약한 인생인 우리가 어떻게 이 찾아오는 염려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근신하고 깨어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방법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굳건한 믿음이라는 건데, 굳건한 믿음.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래서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히 하게 될 때 염려, 걱정, 근심, 마음이 나누어지는 이런 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이 모든 공격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공격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만 찾아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믿는 형제들에게 다 찾아오는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다 이런 고난을 다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으로 무장해서 우리는 평생 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원수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아는 원수마귀가 이 믿음을 자꾸 흔드는 겁니다. 염려, 걱정, 근심을 불어넣어서 계속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최고 공격 목표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염려 안 하는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염려가 찾아오지. 믿음이 있어야 근심하지 않죠. 상대적으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근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팔 생각을 끊임없이 3년 내에 불어넣은 것처럼 계속 불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뭡니까? 오직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도록. 결국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인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은 내 믿음을 빼앗기느냐 아니면 내 믿음을 지키느냐, 이 싸움이라.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리라 하셨는데, 이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능히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염려, 걱정, 근심에 휘둘리면은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핵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편으로 평생에 하게 되는 이 원수 마귀와의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것은 쉽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지키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쉽다 그 말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되고 믿음만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리저리 원수 마귀가 주는 염려, 걱정, 근심에 휘둘리면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열심을 잃어버려서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확신해야 합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늘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 세상 문제로 갔던 내 생각을 빨리 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의 틀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한 사람은 우리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염려, 걱정, 근심에 넘어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주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흩어진 나그네들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으며 여전히 시련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으며 진행 중에 있으며 때로는 목숨의 위협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 그러나 베드로는 찬송하기를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주님을 지금 높여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사단은 택한 자를 삼키려고 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해야죠. 그들은 이미 삼켜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사단의 종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을 믿음에서 실족하도록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영적 싸움입니다. 평생의 싸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수록 더 강하게 더 굳게 주님을 붙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